안녕하세요. 글로리교회 성도 여러분, 큐티를 더 깊이 있게 묵상하게 도와줄 큐티 읽어주기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신약 성경의 첫 문을 여는 마태복음을 함께 묵상하게 되는데요. 마태복음은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과 함께 예수님의 행적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구약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그리고 우리 인생의 참된 왕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왕의 복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세리 마태가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본래 마태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죄인과 매국노로 취급받던 세리였습니다. 숫자에 밝고 기록에 능했던 그는 로마를 위해 동족의 돈을 셈하던 사람이었죠.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 나를 따르라는 한마디에 모든 것을 버리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매우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꼼꼼하게 기록을 남기던 세리의 습관이 복음서에 고스란히 녹아들었죠. 무엇보다 마태는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그토록 기다렸던 유대인의 왕 메시아이시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 집중합니다. 소외되었던 세리가 만왕의 왕을 만난 감격이 가장 치밀하고 영광스러운 왕의 기록으로 탄생하게 된 것이죠. 이번 주에는 마태복음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 1장에서 왕의 족보를 보여줍니다. 1장은 예수님의 정당성을 보여주는 왕실 가계도입니다. 마태는 1장 1절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의 근원이자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왕위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족보는 14대씩 3번으로 나눕니다. 유대인들에게 숫자 14는 다윗이라는 이름을 상징하는 숫자이기도 하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족보는 단순한 이름의 나열이 아니라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아 이 땅에 오신 합법적이고 완전하신 왕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물입니다. 그리고 자칫 지루해 보일 수 있는 이 이름들 속에는 하나님의 치열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이 족보에는 흠결까지도 덮어주는 은혜를 보여주죠. 족보 속에 들어있는 다말, 라합, 룻처럼 부족하고 흠결 있는 인생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흠결이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태어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도 연약하고 흠결 있는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연약함의 수렁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또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흠 많고 낮은 우리 곁에 직접 찾아오셔서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겠다는 사랑의 선언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2장에서는 이렇게 우리를 위해 땅에 태어난 왕을 향해 세상은 두 가지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별을 따라와 가장 귀한 것을 들여 경배한 동방박사들입니다. 이들은 진정한 가치를 아는 인생들이었죠. 반면에 헤롯 왕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아기 예수를 죽이려 합니다. 내 인생의 주권을 내가 쥐고 있으려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밀어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나의 마음은 주님을 경배하는 별을 따르는 마음인가? 아니면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 불안해하고 예수님을 밀어내려고 하고 있는가? 여러분, 내 인생의 보좌 위에 두 명의 왕이 공존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쥐고 있는 작은 권한과 자존심을 끝까지 지키려 한다면 우리는 결코 참된 왕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앉아있던 그 보좌에서 내려와
왕관을 예수님께 돌려드리는 거룩한 결단이 필요하죠. 내가 죽고 예수가 왕노릇 하실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헤롯의 불안을 넘어 동방박사의 찬란한 경배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는 왕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의 소리가 나옵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등장을 앞두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바로 침례 요한이 등장하죠. 침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침례 받으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완악함을 씻어내고 주님이 들어오실 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죠. 예수님이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사역을 시작하시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도 이와 같을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이제 일주일의 삶으로 나아가는 월요일입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3장까지 우리가 묵상하는 내용에는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알고 계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라고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런 하나님께 우리 삶을 내어드리며 한 주를 시작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한 주를 축복하며 제가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마태복음의 첫 장을 넘기며 우리 삶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합니다. 때로는 내 삶이 족보 속의 이름들처럼 초라해 보일 때도 있고 또 너무 연약해 보일 때도 있지만 이 모든 연약함을 뚫고 찾아오신 임마누엘의 은혜를 신뢰하게 하시옵소서. 헤롯처럼 내 인생의 주도권을 쥐려 애쓰지 않게 하시고 동방 박사들처럼 가장 귀한 예배를, 경배를 주님께 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사랑하는 딸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당당히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의 큐티 시간이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으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다음 주 마태복음 4장부터 6장까지 말씀을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힘내십시오.